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상을 좀 하는데 사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만 사실 시중에 가서 몇만 원이면 사는 거지만 값어치로 보면 뭐 돈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신다면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예, 내년에도 또 이렇게 시작될 텐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일독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또 말씀 가까이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하니까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고. 더 많아지면 좋죠. 예.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 계심으로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예, 옆에 분이 은혜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도 지혜가 있고 또 행동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1005편의 노래를 또한 지었고 그리고 동물, 식물, 어류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아주 해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뽑았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또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너무도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감격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는데 그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을 그가 허용하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치게 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어떠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게 후대 또한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의 그 마음을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가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일천번제와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일천번제는 일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번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린다는 온전한 희생, 헌신을 말하는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이제 내어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일천번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일천번제가 이 불교에서 보면요, 불교에서는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1000배, 2000배, 3000배, 만배 뭐 이렇게 해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가 그런 식으로 드려지게 된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 이것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소원을 품고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한 주 한 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 왕에게.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왕의 자리를 자기가 이제 갖도록, 자기가 왕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한 것 외에 여러 가지 것을 응답으로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데,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부를 구하지 않았고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다윗의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 날도 길게 될 것이다. 곧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이 명예와 어떤 건강, 이런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고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 더 기뻐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보너스와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본봉이 중요합니까? 보너스가 중요합니까? 보너스예요? 본봉이잖아요. 그렇죠? 본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을 때 그 조그만 보너스가 더해지면 10% 20% 이게 보너스가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기쁩니까? 그러나 본봉이 중요한 거예요. 본봉. 그러니까 우리는 본봉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너스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갖고는 좀 넉넉하게 사는 데 쓰는 거고, 본봉을 구하고 더해 주시는 그 보너스의 은혜. 이때 제가 이제 좀 개그 기질이 있으면 이거 할 텐데, 보너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더하여지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기도는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임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더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곧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분별하는 지혜, 우리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일단 잘 듣습니다. 경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서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얘기를 통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효자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으면 인자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남편 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의 말 잘 들으면 좋은 아내 되는 겁니다. 틀립니까? 맞잖아요. 대통령이 백성의 말을 잘 들으면, 국민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대통령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갖게 된 이후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얘기가 나오죠. 두 여자의 얘기인데, 두 여인이 창기였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둘 다. 근데 한 여자가 아들을 실수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죽은 아이와 산 아기를 아기를 죽인 엄마가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두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재판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똑같이 이 아이를 나눠주도록 하라 해서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잘라서 아이를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차라리 우리 아이 죽일 수 없으니까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얘기 듣고 살아있는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바로 이 여자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판결이었어요.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 낮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에요. 먼저 이 두 여인이 창기였다는 거예요. 창기. 여러분, 신분과 출신이 아주 비천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이 창기의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대단히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그 처지와 상황을 들어주었어요.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낮아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 때로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은 곳으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높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낮은 곳에 있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종들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지는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며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이것저것 검사해 보고요, 비로소 정확한 몸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내 피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몸의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그 수준에 있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았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분명히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검사하면 다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나서 가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적 없습니까? 나는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내 행동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되어져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지? 하고 괴로워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자그마한 일에 화내고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닌 표정 같아도 그런 거로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합니까? 근데 그 괴로워했던 많은 세월들, 그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고치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고쳐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 있어요. 그 밭은 씨앗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가로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길가예요. 그러나 좋은 밭을 보십시오. 좋은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면요, 그 좋은 마음의 특징이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이 돼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잘 흔한 말로 삐치고 그리고 토라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게 넓은 마음이 되면 그런 것 같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하는 일에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하게 됐대요. 근데 아내가 물건 사러 그 백화점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소송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물건을 다 사고 와서 이제 남편 보고 가자고 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어디를 이렇게 뚫어져라고 멍해가지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뭘 보나 이렇게 봤더니 예쁜 아가씨를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뭘 보냐고. 어디서 한눈을 팔고 어디서 그런 눈을 거기에다 다투냐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싸우기 시작해서 그 싸움이 1년 반을 갔다 그래요. 1년 반 동안 틈만 나면 또 볼 거야? 계속 그것 갖고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대요. 백화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편이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그렇게 봐요, 좀. 예, 이렇게 보고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봤어? 잘 봤어? 가자. 예. 그래서 다 잘 봤어? 가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또 남편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못 깨닫겠습니까? 더 잘 깨닫죠.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곧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듣는 마음은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기도로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말을 다 아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서로 쌍방적이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것을 막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요, 듣는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100마디 말을 했어도 이 한마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삶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큰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굉장히 존경받는 미국인인데 식물에 관해서 아주 학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노예의 후손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남긴 업적은 미국 남부지방의 농업혁명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미국 남부지방은 원래 면화 재배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주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버 박사가 여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다른 작물을 찾아내어서 농민들에게 부를 안겨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카버 박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카버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조지 카버 박사, 그러니까 카버야. 우주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광대하다. 그것은 내가 맡아서 주관할 테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에 겸손해진 카버 박사는 그럼 주님, 저에게 한 개 이 땅콩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는데 식물학자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게 내게 적당할 것 같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그러면서 이 응답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작은 땅콩으로부터 무려 300개의 이상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땅콩은 콩과 식물이잖아요. 척박한 땅에 그 뿌리에는 질소를 담고 있는 그 주머니가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남부지방의 땅도 비옥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 듣기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요청이 있어서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고전적인 책이죠.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갈림길에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누군가를 때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누군가에게 아주 화를 내야 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화를 아예 안 내신 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그런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묻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묻기를 잘했어요. 그러나 사울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내가 들어보고서 마음에 들면 하고요. 아니면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관두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욱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